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유일한 아들이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하셔서 살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땅에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순양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 이레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여호와 이레 이러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2022년 우리 하원교회가 누릴 언약의 여정, 첫 주 주일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오직 복음만 남기는 교회. 우리 원단의 말씀 때 제123 RUTC 응답 24, 이제 이게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단체가 걸어갈 언약의 길이죠. RUTC 응답 24, 제123 RUTC 응답 24. 결국 응답 24.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을 누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나의 24, 그리고 교회 24, 현장 24입니다. 다른 말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현장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이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좌의 축복이 개인화되고 교회화되고 현장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오직 복음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화, 교회와 현장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신 해답을 가지고, 또 이룰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복음만 남기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고 이 오직 복음만 남기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실제로 이룰 응답의 여정은 뭐냐면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요, 기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요, 현장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땅의 문제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교회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오는 것이고, 현장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현장에 이 문제가 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마다 문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고 누리면 끝인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어디서 누리냐?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 기복신앙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이 여호와 이레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기복신앙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어떤 그것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여호와 이레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은 뭐냐? 언약 신앙이 말씀 따라가는, 그것도 기록된 말씀, 성경 신앙이요.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언약 신앙, 성경 신앙, 복음 신앙. 이거는 이 기복 신앙 가진 이 복에 환장한 종교인들은 절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교회는 종교에는 올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하원교회는 언약신앙 따라가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교회예요. 성경신앙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예요. 복음신앙 따라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다른 거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겠고, 오직 복음만 누려야 되겠고, 오직 복음만 남겨야 될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100세 때 얻은 유일한 아들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죠.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걸로 돈을 벌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면 1절부터 3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창세기 12장 4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갈대아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말씀이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다 늙은 그 영감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오라. 절대 불가능한 얘기요. 그러니까 12장 5절부터 9절 보면은 근원적인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조건, 나이 75세죠. 그 시대는 부족, 족장 시대란 말이요. 그리고 자기들은 족장이지만 이미 그 주변에는 막 이렇게 제국을 형성한 그 나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족장 시대의 족장들은 쪽수가 많아야 되는데 막 호롤단신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냐 말이죠. 이런 이제 근원적인 불신앙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그 갈대아에서 얻은 소유와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챙겨서 살 길을 마련해 놓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 따라 나오긴 했는데 불신앙 달고 나온 겁니다. 이런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제 속에도 이런 불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간다고 하는데 속에는 보험 하나 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어떻게 돼요? 100세 때 그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불신앙을 제거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불신앙을 제거하는 많은 시간표가 있었어요. 자기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표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이스마엘을 보낼 때, 또 이스마엘 보내기 전에 뭐 있었어요? 롯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 내보내고 이렇게 할 때에 이삭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롯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스마엘 떠나보냈거든요. 그 모든 불신앙을 이제 다 제거하는 그 시간표 속에 응답을 받았던 거죠. 자, 두 번째로 100세 때 이렇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때 얻었어요.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기대도 안 했다니까. 처음에. 소망 없었기 때문에 하란에 갈대아우로 나올 때 조카 롯 데리고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그러고 나왔다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근원 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다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주신 아들인데 이제는 주셔놓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은 이 이삭. 사실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엘리에셀 뭐예요?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죠. 또 이스마엘 사라의 불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이스마엘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둘 다 노 하신 거거든요.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이스마엘이 네 후사가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야 네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성취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부르실 때부터 약속된 아들, 창세기 12장에 또 잊을만 하면 13장, 15장, 17장, 18장 잊을만 하면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랬는데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따바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그 일 후에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그 말씀 후에 지금까지 주셨던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앞의 사건 이 창세기 22장 앞에 뭐죠? 누구예요? 그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에베소서 2장 2절 있는 것처럼 사람을 타락시키는 시험이에요. 세상 풍속 쫓고 이렇게 하는 시험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 인간이 멸망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하나님의 시험은 멸망시키는 시험이 아니고 오히려 성숙과 성장으로 가는 과정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템테이션이라고. 템테이션. 유혹. 결혼한 남자를 어떤 다른 여자가 이렇게 꼬시는 걸 보고 유혹이라 그래요. 유혹. 그 시험이거든. 시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에 넘어가요. 걸려들어요. 그래서 막 문제가 되잖아요. 시험에 걸려들면 그 시험에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는 뭐냐면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합격받으면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이거를 이제 확인하시는 거, 확증하시는 그 시험이에요. 시험하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거든. 분명히 하나님 답을 다 주셔놓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답을 이미 아브라함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음을 아시고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험의 본질이 나옵니다. 시험의 본질. 창세기 22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새끼,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그거 벗어나라는 의미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과 이제 자신을 번제로 드린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모리아 산이다 라고 불러요. 모리아 땅은 이제 지금 예루살렘, 그죠? 신약의 예루살렘, 거기가 모리아 땅이에요. 그 한 산, 일러준 한 산, 거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가 이제 그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산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뭐냐면 창세기 12장의 구조랑 같아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그 보여줄 땅 어디에요? 가나안 땅, 그죠? 메시아가 오시는 땅. 이 모리아 땅이 어디냐? 예루살렘. 그 한 산이 어디냐? 성전이 있는 그 터.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 그게 다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창세기 2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머뭇거리면은 누가 문제가 되냐면 이삭을 낳고 가장 기뻐했던 한 사람, 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깨기 전에 사라 모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유대 전승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사라가 이 127세에 죽게 된 그 원인이 뭐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다는 그걸 알고 막 말리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라가 이삭에 대해서 조금 집착이 강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라가 이 조금 독한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이 담겨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말씀 그대로,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분명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갔던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9절에 19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죠. 6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웁니다. 뭐가 생각나죠?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삭이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이때 이삭의 나이가 그 청소년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장성했어요. 번제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만큼 장성한 나이. 유대 전통에는 37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7세 된 나이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몇 세예요? 100세 때 얻었으니까 137세. 그죠? 137세의 노인 아브라함하고 37세 장성한 이 청년 이삭이 지금 가는 거예요. 번제 나무를 지고 이삭이 가요. 묵묵히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묻습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뜨끔했겠죠. 양이 없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늘 예배했단 말이에요. 이 이삭이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37년 동안 예배를 본 사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봤다니까.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그랬는데 양이 없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삭이 말이 없는 사람인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니까. 왜 양이 없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내색 안 하고 탁 이야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을.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말을 이삭이 잘 못 듣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을. 그러니까 이삭이 나중에 이제 하고 놀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제단에 가서 이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놨어요.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놨다 그랬어요. 37세 청년이 손과 발을 결박하는데 전혀 반항하지 않고 묶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37세 이 장정을 묶은 채로 올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삭의 동조가 없으면 못 올라가요. 제단 쌓았는데 어떻게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삭이 제물이 되어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인생의 죄를 해결하신 그것처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 이 말씀처럼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거를 거부하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거든요. 힘이 더 세니까.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여기서 재미난 상황이 나오죠. 분명히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양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숯불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막 열심을 낸다고 해서 찾아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볼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왔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은혜 받은 자. 그 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은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요? 여호와의 산에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이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삼오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일날 오직 집중 지속으로 누리는 거예요. 매일 서밋타임을 통해서. 그래서 밤 시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주실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으로요. 복음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복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그 아침 시간에는 이 준비된 그 사이클을 통해서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는 거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방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길, 해방, 승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여호와의 이레의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신
그 순양,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여호와의 이레를 누릴 수 있도록, 내 생각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이 되고 집중이 되고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편집되며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설계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디자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